하나, 둘, 셋. 마이 테스팅. 오늘 성경대학을 조금, 지금 그 비디오 영상을 이제 좀, 만들려고 하는데, 좀, 이게 좀 제대로 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오늘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 히브리서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이죠. 히브리서 두 번째 시간인데, 히브리서 저자는 바울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히브리서의 배경은 지금 박해의 시대, 고난의 시대에 그 이제 믿음을 지키라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개요는 1장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대제사장이시고 하나님 우편에 보좌로 올라가셨다. 성전에 계셨다.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분에게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7장까지 그분이 이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들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 그분이 이제 제물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그리고 이제 하늘의 성전으로 올라가셨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부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우편 보좌에 계시고 하늘의 성전으로 올라가셨던 그것이 지금에 있는 이 성전보다 더 위대하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을 안 들으신 분은 1을 듣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8장 1절에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의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러므로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성막을 지으라고 그렇게 이제 그 지었을 때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을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청사진을 받아서 설계도를 받아서 그렇게 그 성막을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막이 원래는 하늘에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하늘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보면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라 이 얘기들을 이제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성전과 그 다음에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이제 성막, 성전, 그 율법을 주신 그 구약 시대의 그것이 그리스도로 귀결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것이라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나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데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 8장 7절에 보면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그 흠이 없었더라면 언약 이스라엘에게 준 그 십계명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지금 8장 8절에 주께서 이르시되라고 했던 것은 예레미야서를 지금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이른데 어떤 날이 이를 것인데 그때는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이스라엘에게 그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왜 새로운 언약을 맺을까요? 옛 언약이 실패했기 때문이죠. 8장 9절에는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이 실패해서 두 번째 언약을 맺겠다는 것인데 첫 번째 언약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은 언약이에요. 그것과 좀 다른 언약.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은 돌판에 서서 십계명을 받은 모세가 준 언약이죠. 그 언약은 그들이 지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언약과 다른 언약을 어느 날에 이룰 것인데 그때 너희에게 새로운 언약을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 언약을 이제 이스라엘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이제 그날 후에, 어느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두 번째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것은 내 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전에는 율법 이 돌판에다 기록해서 그거를 보고 그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이 지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내가 맺을 것인데, 그때는 이 돌판에다가 새기지 않고 너의 밖에서 새기지 않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너의 생각에 새기고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라는 이 말씀은 구약에 많이 인용이 되는데 언약의 공식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결혼식 할 때, 언약할 때 이제 그 언약의 그 공식과 같은 그런 고백입니다. 이게.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들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막 가르쳐서 주를 알라고 하지 아니할 것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이제 막 밖에서 주를 알라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예레미야서 31장 말씀을 지금 인용했다고 얘기했죠. 예레미야서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어느 날이 이른다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인데,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하면서, 이 모세로부터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그 언약은 그게 결혼의 언약이었다는, 그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예수 하나님의 신부가 된 그 남편과 아내의 그런 관계로 그 언약을 결혼의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근데 이스라엘이 간음했다는 거죠. 영적인 배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언약을 여전히 이제 그 고수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어서 너희가 다시는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나와 함께 교제하며 살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날을 기다렸다. 새로운 언약을 맺을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제 지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막 죄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 그런 언약이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막 지키는 그런 언약이 오는 그 날이 이제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이제 차이가 있는데, 옛 언약은 모세로부터 받은 언약이고 새로운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새로운 언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결혼의 언약인데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깨트려지는 언약이었지만, 새 언약은 깨어지지 않는 언약이에요. 그리고 옛 언약은 율법 돌판에 기록했지만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다는 거죠. 옛 언약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지만 새 언약은 여호와를 다 알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얘기했고요. 옛 언약은 우상 숭배와 더러운 것들, 그러나 새로운 언약은 맑은 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이제 굳은 마음과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줄 것이다. 그래서 옛 언약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인간의 한계가 있었지만 새로운 언약은 율법을 이제 지키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새로운 언약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결국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그래서 새 마음과 새로운 영을 준다는 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잖아.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강권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내적 충동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그게 지금 새로운 시대, 새로운 언약의 시대라는 거죠. 지금이죠. 우리가 지금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 새 언약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가장 큰 차이는, 옛 언약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지키지 못했던 게 있지만, 새로운 언약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요. 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완전히 다르고, 그 옛 새로운 언약을 가져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옛 언약의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성전에서 죄를 사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죄를 다 사해 주셨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율법을 기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 새로운 언약이 지금 올 것인데, 그 날이 지금 이제 이루어졌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장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율법으로 받았던 그런 옛 언약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이 이제 그 대체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옛 언약이 얼마나 연약했고 새로운 언약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얘기하는 거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자주 제사를 드리는데 왜 이 제사가 반복되냐? 그 제사장의 숫자가 왜 많냐? 그 제사장이 죽기 때문이죠. 자기도 자기의 죄를 없애지 못하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옛 언약은 약간 불완전한 그림자였을 뿐이라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성전에 올라가셨다는 거죠.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할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의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래서 옛 언약과는 다른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어요. 이제 그 완전한 성전,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제물로 이제 옛 율법이 아닌 새로운 율법의 시대가 이제 또 도래됐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걸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성소는 지성소를 얘기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커튼이죠. 휘장. 새로운 살길, 리빙 로드, 살아있는 길이고,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었던 커튼이 있었는데 그 그리스도의 육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 길을 여셨다.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좀 이해하면 더 이 상황이 더 이해할 텐데, 구약에 보면 이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이 안에, 텐트 안에는 성소는 이제 진설병, 떡이 이제 그 앞에 놓여 있고 12개의 떡, 그 다음에 그 금촛대가 그걸 비추고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비추고 있는 것이고, 그 앞에 금 향단이 있습니다. 향로. 그리고 나서 이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는데, 이 그 언약궤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이 커튼이 있어요. 이게 휘장. 그러니까 이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으로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보좌가 지금 이 땅에 밑에 내려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성소를 열고 들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인간의 죄인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아련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이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휘장이 열렸다는 것은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대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가 죄가 없는 인간이 되었다는 뜻인다. 그런데 이 그 휘장이 뭐를 상징했냐면 그리스도 육체를 상징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육체를 죽으심으로, 그리스도 육체를 찢으심으로 그 핏기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휘장은 그의 육체로 우리가 이제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곳을 지금 우리가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지성소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이건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아까는 성막이었죠. 성막 텐트가 이제 성전이 됐단 말이에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성전이 되었는데 이 성전의 구도가 이제 요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전에는 지금 이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죠.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고 지금 이 여인의 뜰이라는 것이 지금 이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것이고 이 바깥들은 이방인의 뜰이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이쪽이 여인의 뜰 들어오기 전에 그것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방인의 뜰에서는 그 이방인들이 이제 그곳에 있고 여인은 이방인의 뜰에도 있을 수 있지만 여인의 뜰까지 있을 수 있어요. 두 가지를 다. 이방인들은 여기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자들보다 이방인이 못한 거죠. 그래서 그 이방인은 밖에 있고 이방인의 뜰에 그 다음에 여인들은 이방인의 뜰을 통과해서 이 여인의 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이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을 통과해서 조금 더 이스라엘의 뜰, 이게 남자들의 뜰입니다. 남자들이 여기까지 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지금 더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제사장은 여기까지 더 들어갈 수 있고 제사장 중에도 대제사장은 이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룩이 구분이 되는 거죠. 이방인과 여인과 이스라엘 남자와 제사장과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 구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의 어떤 차별성을 가져다 주는 그런 교보제의 역할을 하지만 지금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다 철폐가 됐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 성전의 가장 지성소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 성전 전체가 다 무너졌다는 걸, 성전이 다 철폐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구분이 다 사라져버리는, 성전이 완전히 사라지는 시대,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만드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렸고 사람들 관계도 다 이제 수평적으로 열렸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이 가까워졌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의 평화이시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성전이 다 철폐됐다는 뜻입니다. 중간에 막혀있는 담을 자기 육체로 다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둘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을 흙으로 만들었죠. 인간을. 그러니까 이제 상상을 해봅시다. 흙으로 만들어진 이방인과 유대인을 다시 진흙으로 만들었어요. 그 둘을 합쳐, 그래서 다시 한 새 인류를 만들, 새 사람, 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지었다 할 때 이 짓다라는 표현은 창조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없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진흙으로 만들어서 완전히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이 성전이 철폐가 된, 우리가 뭐 신분이나 그 다음에 성별이나 학벌이나 여러 가지 어떤 것으로도 사람이 차별되지 않는 한 세 사람이 됐다. 하나가 되었단 말이야.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이 되어 있는 그 지체, 그 공동체,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한 새 인류. 그래서 그 존 스터트가 에베소서 강해를 The God's New Society, 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죠? 새로운 인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성전이 다 철폐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너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다. 그러니까 완전히 충격적인 선언이죠. 지금 뭐 미국에서 노예가 해방된 게 지금 몇 년 되지 않는데 이 갈라디아서의 이 시대에
너희가 유대인,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은 이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한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방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담대히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급하게 얘기했지만 새로운 옛 언약, 그 다음에 새 언약, 그 다음에 이 성전이 철폐됐다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이해가 안 되면 뭐 오늘 한 30분 정도 하는 거니까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하세요. 제자훈련 시간이나 아니면 다른 시간에 질문하면 그걸 조금 더 상세하게 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히브리서 한 10번 정도 우리가 레위기랑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거를 좀 공부했던 사람이 지금 별로 없죠. 그래서 한번 질문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 이제 그런 이제 새로운 완전한 제사, 불완전한 제사를 완전한 제사로, 불완전한 제물을 완전한 제물로, 불완전한 성전을 완전한 성전으로 만드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의 관계가 다 이제 회복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담대하게 그 믿음으로 나아가자. 지금 박해 시대, 힘든 시대지만 믿음을 지키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해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리라. 그래서 신앙생활에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이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날에 우리가 완전히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인내하며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자.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죠. 믿음의 히어로들이 나옵니다. 이 믿음의 히어로들은 도덕적 그 모델이 아니라 은혜의 모델이라 그랬죠. 다 이 사람들이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의 강력함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력함이겠죠. 하나님의 강력함이.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지켜가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12절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 믿음의 증인들이 있으니까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내라는 거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인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할 때 이 주라는 말은 이 첫 번째 우리가 제일이라 그러죠. 우리가 제일 할 때 그것도 일이란 뜻이잖아. 그 제일 하면 그것이 굉장히 가장 좋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가 믿음의 주요 하면 이것이 이제 믿음의 시작이요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온전케 하다, 완전하게 하다라는 건데 이거는 끝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렇게 번역해도 좋고, 조금 더 정확하게 이 원어를 번역하자면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끝,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요. 또 믿음의 완성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우리가 이제 완성되는 것이니까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하며 마지막 날을 기다리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교나 배신을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가자. 그래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라.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가자. 그러고 나서 지금 이 여기에서 또 이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을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더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 사람들에게 나아가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뭐 그렇게 얘기해요. 또 너희가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런 권고가 이제 13장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엔 그렇게 얘기하죠.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로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인사하면서 끝이 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박해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지금 또 유대교로 막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유대교로 막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겼던 그 시대에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교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 유대교의 그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고 그 성전은 불완전한 성전이고 제사장도 불완전한 제사장인데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 성취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성전에 올라가셨고 이제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 완전하게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가 이제 가지자. 왜냐하면 유대교는 옛 언약은 이 불완전하죠. 결혼의 언약이 다 깨트려지는 언약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언약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가장 큰 차이는 사랑으로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우리 안에서 내적 충동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는 그런 완전한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되었다. 왜 그렇게 돌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며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살아가자. 그것을 지금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얘기하죠. 마지막 히브리서 13장 25절.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그것도 굉장한 설득력도 있습니다. 바울은 늘 마지막에 은혜로 끝이 나죠. 어쨌든 바울이 썼거나 아니면 바울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썼을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5절은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늘 이제 은혜로 끝이 나죠.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이 나는 그것이 이제 신앙의 핵심이죠. 그래서 유대교로 배교하려는 사람들,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지키라고 독려하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다 구약의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같은 성경은 조금 어렵지만 구약 성경, 특히 레위기나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굉장히 가슴 벅차게 지금 우리가 더 묵상할 수 있는 좋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또 뭐 오늘 좀 빨리 진행이 되었지만 새 언약과 그런 옛 언약의 차이를 좀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 오늘 제가 쓰지는 않았지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조금 더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심어주신 그 시대, 그 구약시대 사람들이 그토록 원했던 그날이 이르면 그날이 그 성령이 오시는 날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새 언약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나가야 되겠죠. 눈만 감으면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임재를 만날 수 있는 지성소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공동체를 위해서 사람을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좀 살아가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그 영상 프로그램 좀 배우면서 조금 찍어봤는데 아직 이게 덜 해서 좀 이게 좀 이상한데 앞으로 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배교의 시대에 정말 그 구약 성경을 하나하나 성취하셨던 그리스도의 성취를 우리가 배우면서 참으로 완전한 제사장으로, 완전한 제물로, 완전한 성전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지금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그날에 우리가 할 말이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지금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대로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비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삶이 아니라 다가올 본향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모든 말씀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완성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